정말로 예배 드리기에 딱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만큼 또 많은 그런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으로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연희교회의 앞으로 교회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미 일러주신 바입니다. 넓고 큰 길로 부담 없이 많은 이들이 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은 찾는 이가 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을 서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제목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교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세지 말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우리 교회에 또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사람이 점점 찾아오는 정말로 매력적인 교회가 이 지상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교회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큰 세를 확보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교회는 분명히 무슨 비결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연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의 편리해지고 편안해지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어느 곳에 세워진 교회든지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부담스럽다면 그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속적으로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의 삶의 모습 그대로 전제하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일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은 하지만은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말씀도 잊어버리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당에 왔는데 분위기가 똑같더라.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도 없이 말씀도 없이 방황하면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의 그 분위기가 사뭇 어색하고 예배당의 분위기가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담감을 느낀다면 그 예배당,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교회당의 분위기를 안락한 집안 분위기처럼 조성합니다. 요즘 예배당을 신축하는 그런 교회당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장의자, 딱딱한 장의자 웬만하면 설치하지 않습니다. 뒤로 제칠 수 있는 극장식 그런 푹신푹신한 그런 의자를 놓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6일 동안 고생하고 6일 동안 수고했던 성도들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하고 여건을 구비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 혹시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앉았을 때 예배 드릴 때도 딱딱하고 모든 것들이 참 불편하기 그지없는데 옆 동네에 새로 생긴 예배당을 보니까 불편한 것 없이 편리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부담 없이 예배할 수 있더라.
그 사람들이 옮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미 복음의 은혜,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좀 더 나아져서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옮겨져서 많은 수가 참여한다. 그것은 성도의 수평 이동이지 그것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와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름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맡깁니다. 이상한 것은 예배 시간에는 여기저기 듬성듬성 비어 있는데 인지도가 있는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진행할 때는 자리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의자를 가져다가 채워야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축제 참 좋지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예수님 품으로 이끌어 오겠다. 참 동기는 좋습니다. 목적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강단에 세웁니다. 이 예배당에 세웁니다. 마이크를 쥐어줍니다. 유명 가수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니까 가수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수가 하는 것은 유행가 뿐이지 않습니까? 유행가를 불러대는데도 온 성도들은 좋아라고 합니다. 좋아라고 합니다.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될 이 예배당 아래 유행가가 울려 퍼지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미어 터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일까? 우리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작금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해안을 통해서 미리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선지자가 바른 생명의 말씀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리드했지만은 백성들 중에 그 어떤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당신이 지금 행하는 것, 당신이 선포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모두를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강단에서는 말씀만 선포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 좋은 말, 강연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어떤 과학적인 선진화된 그런 정보를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자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수 대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욱더 큰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행사와 세미나, 물론 이것들도 부수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주된 그런 교회는 매우 위험천만한 환경이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강단에서 부담스러운 회개와 십자가와 예수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형통과 축복과 번영과 번창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지쳤습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어떤 이는 믿는 이들 중에서도 나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느냐, 아마 생명까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는데 그 한계 너머의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담스러울까 봐. 이분들이 지금 짐에 눌려서 지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왔는데 내가 또 해야 될 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어떻게 보면은 쉽기에 소화기에 딱딱한 말씀을 전하면은 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완전히 지쳐 쓰러지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 특별히 회개의 메시지를 쏙 빼놓고 그들의 듣기 좋은 형통과 축복과 번영과 번창의 말씀만 전합니다. 사실 6일 동안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지 중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덧입고 허락하신 일주일 동안 또 당당하게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교 듣지 않고 그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설교를 들으니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왔던 모습 그대로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주의를 지켰으니 그런 면죄부를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설교자는 강단에서 부담 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서 성도들은 강단에서 부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작금의 교회들 중에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교회는 부담이 없는 설교를 부담 없이 하고 또 부담이 없는 그런 설교를 부담 없이 듣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 대부분의 설교 멘트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다가 오늘 아침에 깨어서 온 성도들, 어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눈과 그리고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집중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으니 눈도 귀도 마음도 온통 드라마처럼 술술 진행되는 이야기에 심취를 해버립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여서 울리기도 합니다. 말씀 시간에 웁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때가 있었지.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화도 한번 내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리 만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대리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웃을 수가 없고 울 수가 없고 위로받을 수가 없고 또한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간증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음악을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을까요? 몇 번이고 되돌려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 눈에 촉촉하게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 곳이 아련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흘렸던 그 눈물과는 또 다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는데, 목사인 제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을 들을 때에 이처럼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울었던 적이 있던가? 아무리 기억해도 운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목사인가?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찬양이든지 혹은 이야기든지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움직이면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마음의 감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단지 마음의 감동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오늘은 은혜스러운 예배였다라고 자기 만족을 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회개와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가 없는 설교에 무슨 은혜가 임할까요?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우리 연희교회라면은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리고 회개도 없는, 그러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싸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인전의식, 신전의식과 반대된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모든 사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교회는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을 품지 않습니다. 인전의식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소수의 의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작 해야 될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교회의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경우에 사실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역이 그때부터 꼬이고 힘들고 어렵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협조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말 그대로 평안합니다.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평안함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교회가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고 평안하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평안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을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동안에 수고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에게 편리와 편안을 제공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편리와 평안은 이 예배당 밖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이면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만큼은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그의 영혼이 잘됨의 결과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형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의 형통 없는 범사의 형통은 있을 수가 없다. 영혼의 형통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범사의 형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잠깐 영혼의 형통 없이도 잠시 잠깐 누리는 범사의 형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아, 이렇게 살 때도 범사가 형통할 수 있구나.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D.L. 무디 목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뒤면은 이제 교단 총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모두들 후보자들이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교단의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그런 방안과 방법과 대안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단이든지 또 교단에 소속되는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변화와 개혁은 어떤 대안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변화되는 것은, 너희가 회복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답까지 정확하게 일러주는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효과를 본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는데 그게 여러분 맞겠습니까? 피도 형이 맞아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세상에서 효과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 가운데 그것이 접목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세미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와 십자가와 그리고 회개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바로 회개가 선포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신전의식을 품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신전의식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직분에 상관이 없이 목사는 목사, 또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입사님, 서리 입사, 일반 평신도 이르기까지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내 자리에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맞추어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다. 직분 맡는 것도 부담스럽고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헌신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그런 사역, 그런 짐을 우리에게 얹혀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부담스럽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부담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부담을 갖게 되면은 때로 힘들고 지치면은 목사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셨습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면은요, 상황과 사역과 주변에 있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 오늘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오히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꼿꼿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부담감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인간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품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모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상황,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복음, 얼마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속히 떠나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그들이 복음처럼 받아들이는 것, 복음의 변질,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사람에게서 배운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교주에게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배웁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혹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빠지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관여할 때에 마지막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바로 우리 교주에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오늘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미국 교회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도가 그래도 목사님의 사역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될 겁니다. 하나님만 만족시켜 드릴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만족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기뻐하시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비유, 한 분 한 분의 그런 모든 필요를 제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중심 잡고 이 자리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 연희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품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은 제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겠습니까?
얼마만큼 깊이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만큼 폭넓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연희교회 성도들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세상에 재주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얻고자 하는 자, 찾고자 하는 자, 그리고 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면서 결국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제목 가운데 오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특별히 눈물겨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너희들은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지금까지도 그러한 교회를 사수하고 그런 교회로 지켜왔으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상이 무엇입니까? 딱딱하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매력적인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부담감이 없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의 그런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그런 교회는 세를 점점 확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요.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교회, 사람들이 호기심에 의해서라도 와올 것입니다.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진가는 언제 발휘가 됩니까? 교회의 진가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인위적인 교회인가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모래 위에 세운, 쉽게 세우고 또 허물다가 또 쉽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찾는 매력적인 교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반석의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성경적인 교회임을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력 있는 연희교회 예수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